최근 독일을 비롯한 그 서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그리고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15일 독일 서부와 주변 접경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자 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그리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이번 폭우를 100년 만의 홍수, 몇 년? 100년 만의 홍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중국의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1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무려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20일 날은 그렇게 많이 내렸고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지반이 약해졌고 불어난 강물로 인해서 강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 2곳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량이 22개가 붕괴됐습니다. 16,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듯 중국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물난리가 1000년 만의 대홍수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기후 위기가 독일이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징후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6번 연발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작품이 최고라고 하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1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작품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뭔가 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 모두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지우주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위임을 맡았을 뿐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온 천지 우주 만물과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못 관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하나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다 죄고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은요, 자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또한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사람보다 먼저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자연은 우리 사람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서 나서 자연 속에 살다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일생의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서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을 우리는 익숙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도록 명령하신 자연을 함부로 한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요, 흙에서 났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흙과 더불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야 할 자연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레위기 25장 3절 4절에 보면 땅의 곡식을 파종할 때도 7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레위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여러분, 농사 짓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농사 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려면요, 7째 해에는 농사를 쉬어야 돼요. 7년 동안에는 땅을 다 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농사하는 분 계실까요? 농작물 모두를 6년 농사하면 7년째는 다 쉬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농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2장 5절에서도 6절 7절 보면 알을 품고 있는 새를 보면 어미를 취하지 말고 새끼를 취하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남해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누가 새를 잡아서 먹든지 키우든지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새를 참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미새와 새끼새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면은, 김치준 안수 집사님, 어미새를 가져야 돼, 새끼새를 가져야 돼? 어미새를 가져가야 먹을 것도 있고, 그죠? 기왕에 새를 잡으려면, 그죠?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미새는 절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의도 전혀 달라요. 어미새를 놓아줘야 알을 계속 품고 알에서 깬 새끼를 먹이고 보호하고 돌보고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한 마리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신명기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미새를 놓아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은 들어봤지만 여기 보세요. 어미를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뭘 누리고? 복을 누리고 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새 한 마리를,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취하지 않고 어미새를 놓아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종도 멸종하기를 원치 않으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해양 생물들 중에 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오징어와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이 10만 종에 이른대요. 뭐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한치 뭐 이런 거 다 갖고 10만 종이 되고요. 가재나 개 등 절지동물이 3만 종, 도미나 고등어 같이 뼈가 있는 경골 어류가 2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꽃도 20만 종 이상이 되고 나무도 10만 종 이상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까지 나무 하나,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 소홀히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여 멸종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새를 놓아주라고 하시는 의도,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종이 다 건강하게 유지해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정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는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수많은 공장을 세웠고요. 그 공장들에서 뿜어대는 탄산가스들이 지구의 온도를 점점 뜨겁게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산림을 마구 개발하면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극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지난 6월 2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쯤에 캐나다의 작은 마을 리튼에서는 무려 49도가 넘는, 섭씨 49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들까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고열로 나무에 달린 체리가 익어버리고 바닷가에 있는 조개가 너무 뜨거워서 익어서 입을 벌린 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조개들이 폐사하는 그 썩는 냄새로 진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송전선을 녹여버릴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차가 멈춰서고 도로가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90% 이상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풍과 낙뢰가 더해져서 산불은 그 리튼이라고 하는 도시, 작은 마을이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전체로 퍼져서 축구장 420만 개가 되는 지역을 불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축구장 420개가 아니고 420만 개. 그 상황을 겪은 한 주민은 그 광경이 마치 지구 종말의 날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캐나다는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여름이라고 해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선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건축된 집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번 더위를, 폭염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에어컨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못 견딜 만큼 덥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에어컨 없는 집이 없습니다.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기상이변의 그런 증상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과 산불의 원인을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이번 기록적인 폭우를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 인류의 가장 청정한 식수원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지형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감사한 건요. 그 빙하가 점점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이제 저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이 물에 잠겨요. 처음에 섬들이 점점 잠기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우리 이 해수면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도 대한민국은요. 동해안, 서해안의 저지대를 빼고는 안 잠긴대요. 와,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로 유럽이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어느 나라라도 지대가 낮은 곳은 점차로 수면 아래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상이변으로 나타낼 피해는 우리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폭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상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대기에 가두는 이른바 열돔 현상. 그러니까 제트 기류가 발생을 해서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계속 교류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기가 그 대기 중에 멈추면서 뜨거운 바람을 가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지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천지창조 사역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한 점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오류가 없는 그런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님들이 들어야 되고 뭔가 많이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우리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이 폭우가 홍수가 우리의 무슨 책임이 있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인도네시아 해안가에 죽은 고래 한 마리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밀려 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고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해부를 했는데 그 고래의 위장에 무려 6kg나 되는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래 위장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 고래는 바닷가에 떠다니는 온갖 쓰레기들을 먹이로 알고 잘못 먹은 거예요. 그 고래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는 플라스틱 컵이 15개, 플라스틱 병이 4개, 비닐봉투 25개를 포함해서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된 고래 역시 죽은 고래 뱃속에서 무려 4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그 쓰레기를 담느라고 쌀포대가 16개, 마대자루가 4개, 쇼핑백 여러 개 담아야 할 만큼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래 뱃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고래 뱃속에 있으니까 다른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소화가 안 되니까. 밖에 있어도 여러분 종이컵 하나 썩는데 500년 걸린다고 하는데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고래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다른 음식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점점 고래가 야위어 가다가 죽은 거예요.
이 외에도 바닷가의 갈매기, 펭귄, 멸치 등이 플라스틱을 먹었다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품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배출한 어마어마한 탄소가스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전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것이, 지금보다 1.5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고 이제 평안하게 이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춰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해야 된다. 10년 안에 이거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구에 위기가 온다. 그런데 이 지구를 본래대로 돌이키는데 400년이 걸릴 거라고 전망을 해요. 유럽에서는 앞으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물건을 만드는데 탄소가 배출되는 물건을 통과시키는데 1톤당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가 만든 철강을 1톤 트럭에 싣고 국경을 넘어가면 탄소세 1톤 어치를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세계 7등인 거예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그 배출되는 탄소를 이제 살림을 더 나무를 많이 심고 강화해서 탄소가 제로가 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 화석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화석 연료가 무엇입니까? 땅속에 매장되어 있던 지하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지하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 뿜어대는 탄산가스와 이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대기 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이제는 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같은 자연 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이제 시기가 온 겁니다.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만큼만 발전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참 용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 중립 운동을 펼치는 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개인이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되는 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자연이 우리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 것도 자연이 우리를 공격한 결과지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한반도 전역에 꿀이 마르고 있다. 양봉농가의 하소연인데요. 이처럼 꿀이 흉년인 이유 역시 극심한 비상기후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현상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편한 삶을 시도해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옷 더 사지 말고 있는 거 입어야 돼요. 옷을 사면 살수록 옷 만드는 재료는 물론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 옷을 버리고 폐기하는데 또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삶을 살려고 덜 사고 덜 쓰고 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여러분 사실 때는 전기 자동차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제 한 방울을 덜 써야 돼요. 휴지 한 장 덜 써야 됩니다. 종이 한 장 아껴 써야 돼요. 이면지도 써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꿔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지구는 우리 환경을 덜 파괴받으면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누구를 복 주셔야 할지, 누구를 장수하게 해야 할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힘쓰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 3월, 지금만 폭염이 아니라 올 3월에 어마어마하게 더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올해 벚꽃이 언제 피었죠? 3월에 폈어요. 기상이변, 올해 가장 무거운, 역대 가장 무더운 3월을 우리는 보냈고요. 그런가 하면 4월은 역대 가장 늦은 한파가 왔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었고요. 가장 많은 역대 최다 강수일이 이제 기록되는 그런 악재가 겹쳐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쓰는 샴푸, 매일 쓰는 세제 덜 써야 돼요. 에어컨 온도 낮추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넥타이를 매면 실내 온도가 1도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으면 몸이 더워져서 에어컨 실내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자동차 실내 온도를 더 낮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는 헌금위원들도 양복 벗고 넥타이 벗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어쨌든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덜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지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함부로 훼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구를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